오늘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고 다 같이 2절을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 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부터 베드로후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작년에는 베드로 전서를 보았죠.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는 공통점이 같은 베드로가 썼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편지, 베드로 전서 후서도 다 편지죠. 이 편지를 받는 수신인들이 같다는 것이죠. 동일하게 베드로가 썼고 또 같은 사람에게 보낸, 같은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같은 사람들에게 보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베드로서 3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그죠? 너희, 첫째 편지를 받았던 그 너희에게 이제 둘째 편지를 쓴다 하는 것을 통해서 바로 같은 대상들에게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이 편지가 보내진 시기가 비슷합니다.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가 쓰여진 시기가 비슷하다 하는 그런 공통점도 있습니다. 베드로후서가 언제 쓰여졌느냐,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베드로후서가 언제 쓰여졌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이제 그것을 알 수 있는 단서가 1장 14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을 날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장막을 벗을 날이 임박했다. 장막을 벗는다는 것은 바로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육체의 장막을 벗는다. 베드로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의 죽음이 임박했다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지시하셨다, 말씀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67년에 순교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67년에 네로 황제에 의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임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 후서는 아마도 그 67년 베드로가 순교하기 바로 전에, 그러니까 임박했다라고 얘기하니까 바로 그 전에 기록된 것이 바로 이 베드로 후서인 거죠. 베드로 전서는 언제 쓰여졌을까요? 베드로 전서는 그보다 약 3년 전쯤에 64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우리가 추정합니다. 왜 그렇게 추정하는가? 베드로 전서가 주된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바로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고난이라는 주제를 갖고 베드로가 쓴 편지이죠. 그래서 보면 베드로 전서에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는 그 영혼을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이렇게 고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베드로 전서이거든요. 이 당시에 고난이 언제 있었느냐 할 때는 64년에 아주 로마에 큰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로마의 대화재, 로마 대화재가 있었습니다. 로마에 약 3분의 2 가량이 불타버린 아주 큰 화재가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자신들의 모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그 로마 시민들이 이 화재에 대하여 어디에 그 탓을 돌리고 그렇게 이제 분노했느냐 하면 바로 네로 황제에게 그 화살이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까지 돌았냐 하면 불이 나고 있는데 그 불을 보면서 네로 황제가 춤을 추면서 기뻐했다, 그것을 봤다 하는 그런 소문까지 돌면서 네로 황제가 자신의 왕궁을 더 확장시키려고 일부러 불을 지른 거다 하는 이런 소문들이 많이 돌았거든요. 그래서 이 민심을 진정시키고자 네로 황제가 썼던 것이 뭐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이 돌아가게 한 거죠. 바로 이 불을 낸
것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한 거다. 기독교인들이 불을 낸 거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고 화형시키고 또 경기장에 들깨들 가운데 둬서 그렇게 죽임당하게 하는 그런 핍박이 64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 바로 그 네로 황제로 말미암는 핍박이 시작되기 직전 혹은 직후 그 즈음에 쓰여진 것이 바로 베드로 전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베드로 전서와 후서는 같은 상황에 같은 사람에 의해서 같은 사람들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그렇다면 그 메시지도 그 주제도 비슷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죠. 그죠? 특별히 지금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아주 그 고난이 점점점 심해져 가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 전서가 기록될 때보다 베드로 후서 때는 더 고난이 극심해지고 있던 때입니다. 베드로 자신도 이제 순교를 앞두고 있었죠. 그리고 바로 다음 해인 68년에는 사도 바울도 네로 황제에 의해서 처형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네로 황제도 죽게 되는데 그 고난이 가장 심해질 때 그 상황인 거죠. 바로 점점점 고난이 심해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썼고 더 고난이 심해져 가는 가운데 베드로 후서를 썼다고 한다면 베드로 후서에는 고난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하겠구나 하는 그런 우리가 짐작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베드로 후서에는 고난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베드로 후서에서는 베드로가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제가 완전히 다릅니다. 초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베드로전서는 고난에 대해서 고난의 의미와 또 그 고난을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던 마태복음 10장의 그 상황과 같은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은 고난에 대한 대처, 그죠? 우리가 뱀과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으로 그리고 두려워하는 마음, 그릇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음으로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고난을 잘 대처해야 한다는 그런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베드로 전서는 그와 같은 맥락인 거죠. 베드로도 이제 자기의 장막을 벗을 때가 임박했다는 것을 알고 이제 세상에 남겨질 교회를 염려하는 어떻게 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그 목자의 심정으로 그 마음으로 그들에게 고난을 잘 대처하도록 쓰여진 것이 바로 이 베드로 전서였습니다. 상황이 바뀐 게 아닙니다. 고난이 이제 없는 게 아닙니다. 고난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상황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쓴 이 마지막 편지, 유언과 같은 이 편지 베드로후서에는 고난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럼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 고난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 안에 있는 거짓됨과 타락과 미성숙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이렇게 제목 붙이되 베드로전서는 세상 속에 있는 교회, 세상 속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베드로전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베드로후서는 교회 안에 있는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이기도 합니다. 세상 속의 교회, 교회 속의 세상. 베드로전서는 세상 속에서 세상의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과 어려운 그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베드로전서라면 베드로후서는 성도들 안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세상, 세속적인 욕심, 거짓됨, 미성숙함, 타락함,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베드로후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의 이 초점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그런 교훈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된 싸움은 무엇입니까? 교회로서, 성도로서 우리가 정말 심각히 여겨야 될 위험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변 상황과 여건과 세상으로부터 외적으로 찾아오는 어려움입니까? 환경입니까? 그런 문제들일까요? 물론 우리는 이리 가운데 보내진 양과 같기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고 또 그것을 우리가 잘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주된 싸움은 바로 세상을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세상을 대한 것이 아니고 또 사탄을 대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적은 사탄과 적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사실은 사탄과 세상은 이미 패한 적입니다. 이미 패배했습니다. 이미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그들을 넘어뜨리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서기 위한 싸움이다. 내가 넘어지지 않기 위한 싸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영적 싸움은 사탄과 세상을 무너뜨리고 싸워서 그것들을 이기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내가 넘어지지 않기 위한 싸움이다. 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이미 세상은 패한 적이고 또 사탄도 이미 패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을 넘어뜨리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넘어지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 피해, 위험은 결국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우리 안에 있는 세상,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됨과 미성숙함, 그것들을 조장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 이것이 사실은 세상과 사탄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피해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베드로 사도는 바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밖에 있는 적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적. 우리 안에 있는 적을 향한, 우리 안에 있는 그 적과의 그 싸움에 우리의 초점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베드로 후서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거짓,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 그리고 거짓된 교사들의 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것에 영향을 받아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미성숙됨과 부도덕함과 여러 가지 타락된 모습들,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다뤄갈 겁니다. 앞으로 1장에서는요,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앞으로 1장 말씀을 볼 텐데, 여기서는 우리가 유명한 말씀이 있죠, 그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얘기하면서 다음 주에 보게 될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고 하는 이 우리의 성품의 성장, 인격의 성장, 우리의 성숙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12절부터 말씀에서는 성경의 진리를 바로 이해하는 것, 왜곡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해하고 바로 아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2장과 3장에서는 거짓 교사들의 그릇된 그 삶의 모습, 그리고 그들의 그릇된 가르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1절과 2절 말씀은 이 편지 서신서니까요. 이 편지에는 기본적인 형식이 있죠. 편지 글의 기본적인 형식이 있는데 바로 서신서의 서론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항목들이 있습니다. 바로 발신자와 수신자와 그리고 문안 인사. 그게 바로 우리가 읽은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 편지를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밝히고 또 그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1절과 2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발신자와 수신자가 누구인지 그냥 그 정보를 알려주고 또 형식적인 인사를 하는 것에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베드로 후서 전체에
가장 핵심되는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주제를 먼저 이야기해주고 있는 그런 소론의 역할을 잘 하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전체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한 가지 주제, 그것을 바로 우리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2절 말씀에 있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하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지식, 이것이 바로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세상, 우리 안에 있는 거짓, 우리 안에 있는 미성숙됨에 대한 베드로의 처방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세상에 대한 그것을 이기기 위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준 처방입니다. 이것이 베드로후서의 마지막 구절인 3장 18절, 이 서신서의 끝인사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3장 18절을 보게 되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에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 그 지식 아래서 자라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주된,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가 베드로후서 전체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 지식이 무엇인지, 또 그 지식 안에서 자라가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절과 2절 말씀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실제 우리 삶의 모습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알 수 있도록 베드로가 자기 자신과 또 편지를 받는 성도들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발신자에 대해서, 수신자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죠. 근데 그 소개할 때 베드로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그리고 편지를 받는 그들을 어떻게 표현하는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알미 실제 삶에서는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죠. 단순한 이론이 아니죠. 실제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삶의 모습에서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잘 보여주는 표본, 본보기, 모델이 되는 것이 바로 베드로 자신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을 소개할 때 특별하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이 표현이 그냥 우리가 읽고 넘어갈 그럴 표현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알미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를 바로 이 소개 가운데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에 대한 표현에서도 그것이 드러납니다.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은 어떻게 표현됩니까?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에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거든요. 베드로 전서에는 수신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수신자들을 이야기했는데, 동일한 수신자들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세 가지로 이제 베드로가 자신을 표현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입니다 라고 하는 이 표현, 그다음에 나는 시몬 베드로입니다 라고 하는 이 표현, 그리고 수신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바로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라고 표현한 이 표현, 이 세 가지 표현을 통해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알미 우리 실제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발신자인 베드로 자신에 대한 소개입니다.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먼저 어떻게 소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다라고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과 사도다. 뭘 더 앞세우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는 것을 더 앞세우고 있는 거죠. 여기서 종이라는 이 말은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노예입니다. 노예. 우리가 잘 아는 헬라어 중에 이제 둘로스라는 그 말이 있죠. 이겁니다. 둘로스. 노예. 종과 노예는 좀 다른 개념이죠. 노예는 전적인 그 이제 주인의 뜻을 따라 전적으로 순종하고 행하는, 자신의 모든 것이 주인의 손에 달려 있는 그런 상태인 경우가 바로 노예이죠. 베드로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라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사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베드로후서를 쓰는 베드로의 입장에서 더 앞세워야 되는 것이 사도가 아닐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사도는 뭡니까? 보냄받은 자라는 뜻인데, 그냥 당시에 일반적으로 쓰던 그런 의미에서, 그런 차원에서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도는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선지자들과 사도의 터 위에 세월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것이고, 사도는 신약 성경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교회는 성경을 터로 하여 세워졌다는 것을 의미거든요. 여기서 사도라는 말은 뭡니까? 바로 신약 성경을 기록하기 위하여 특별히 택하신, 영감받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를 기록하는 이 베드로의 건의는 바로 이 사도라는 것에 나와서 비롯되는 겁니다. 이 편지를 받을 때 이것이 그냥 단순한 어떤 사람의 편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성령께서 특별히 영감하여 주신 그런 주님의 메시지다 하는 것을 어디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가 사도라는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를 쓸 때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더 강조해야 되는 것은 바로 자신의 사도됨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건의가 비롯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베드로 그 개인의 건의만이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편지, 이 베드로후서 전체, 이 베드로후서의 전체 메시지의 건의가 바로 그 사도라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도다라는 것을 더 강조해야 될 것 같은데 뭘 더 앞세웁니까? 종이다 하는 것을 더 앞세우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참된 권위는 어떤 직분이나 은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바른 관계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관계에서 사실은 그 사도의 권위도 비롯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이 표현 안에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렇게 의문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 친히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겠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너희는 종이 아니라 친구다. 예수님이 직접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베드로도 예수님을 나는 예수님께 종입니다. 난 예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요. 이렇게 이야기해야 맞는 것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너희는 종이 아니야. 너희는 친구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왜 베드로는 자신을 종이라고 고집합니까? 베드로뿐만 아니라 바울도 그랬죠. 그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찬송가나 CCM 가사들을 보면 예수님을 나의 친구라고 표현하는 그런 가사들이 아주 많아요. 찾아보면 굉장히 많아요. 그 찬양들을 하다 보면 예수님은 나의 좋은 친구, 예수님은 나의 참 친구 이러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가사들이 많은데 저는 그 가사를 볼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런 찬양을 할 때면 일부러 가사를 바꿔서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친구라고 부르는 것은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을 혹은 하나님을 내 친구라고 표현한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혹은 예수님이 우리를 나의 친구라고 부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종은 그 뜻을 알지 못하지만 친구는 그 뜻을 안다는 의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온전히 계시해 주신다는 의미에서 친구라고 부르시는 것이지,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그냥 대할 그런 존재로서 친구라고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혹은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실 수 있어도 우리는 친구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 예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더 나는 종입니다. 나는 노예입니다.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또 알 수 있는 또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요. 1절 말씀 보게 되면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잘 안 나타나는데 이것이 공동 번역에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 하나님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여러분 이 차이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공동 번역에는요. 우리 하나님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공동 번역에서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뭡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이시며 구세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원문을 보면 관사라고 하죠. 관사가 하나뿐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2절에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 맞아요. 2절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여기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구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과 그 공생애를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주무시고 먹으시고 또 피곤해하시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옆에서 봤던 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온 땅의 주권자이신, 절대적인 주권자이신,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께 얘기하는 겁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입니다.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알미, 그죠? 점점 깊어질수록 예수님을 점점 더 정확히 알아갈수록 그에게서 나올 수밖에 없는 고백인 거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모든 뜻과 나의 모든 것에 대한 주권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로부터 받은 각자의 소명이 있습니다. 각자의 직분이 있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다 다릅니다. 저는 목사이고 또 지금은 설교자로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이 고백을 저에게도 적용시킨다면 저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설교자로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목사로서 목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남편으로서 남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집사로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권사로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교사로서, 이렇게 우리의 직분과 은사에도 적용시킬 수 있지만 우리 각자의 일시적으로 하는 역할들에도 적용시킬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운전자로서 운전을 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또 주부로서 밥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또 집안 살림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모든 것에 우리가 이것을 적용해야 하고 또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의 바른 관계 가운데 우리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며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주님 이 일을 행함에 있어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십시오 라는 이 고백 가운데 우리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것은 또한 한편으로는 굉장히 특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당시 로마가 전쟁을 통해서 굉장히 이제 큰 제국을 이뤘잖아요. 그래서 로마에는 노예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둘로스 노예가 굉장히 많았고 로마시에 오히려 노예가 더 많았어요. 노예 신분인 사람이 더 많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길에서 누구를 만나면 자기를 소개하는데 나는 누구누구의 노예입니다. 나는 누구누구의 노예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냥 자연스러운 소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고 자신을 소개하는 아주 그런 자랑거리로 여기는 거죠. 그죠? 내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나의 신분이 달라지는, 나의 권한이 달라지는, 그런 나의 형편이 달라지는 그런 의미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 표현은 온 땅의 주인이신, 온 땅을 주관하고 계신 그분이 바로 나의 주인입니다 하는 이 고백 아닙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그죠? 우리가 하는 일들을 그냥 하지 말고 또 우리가 하는 역할들을 그냥 감당할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시며 나를 책임지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가운데 그렇게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무엇인 나라는 이런 분명한 그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베드로가 또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시몬 베드로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시몬 베드로다. 시몬은 원래 베드로의 본명이죠. 히브리식의 이름인 거죠. 시몬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시므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사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몬은 시몬이 아니라 시므온이라고 이렇게 번역해야 맞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시몬 베드로, 그러니까 시몬이라는 시몬 베드로와 시므온은 철자가 다릅니다. 헬라어의 철자가 다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은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신약 성경에 바로 사도행전 15장 말씀에서 야고보가 베드로를 가르쳐서 시므온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바로 그 표현이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히브리식 자기 본명입니다. 베드로는 뭡니까? 이 이름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때 내가 너를 게바라 하리라.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아람어이고 베드로는 헬라어입니다. 둘 다 의미는 같습니다. 의미가 뭡니까? 반석이라는 의미입니다. 반석.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므온,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할 때 그 시몬을 처음 보자마자 그에게 내가 너를 게바라 하리라. 너를 베드로라 하리라. 반석이라 하리라 하는 그렇게 주신 이름이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 베드로를 가리켜서 시몬 베드로다, 시몬 베드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베드로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시므온 베드로입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 전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베드로 전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 전서에는 그냥 베드로다라고 자신을 그냥 베드로라고만 소개합니다. 그런데 베드로후서에서는 시므온 베드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그냥 시몬도 아니고 시므온 베드로다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변화되고 성장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변화되고 성장해가는 그런 성도의
표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는 변화와 성장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화와 성장의 상징적인 그런 이름 뭐냐? 시몬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처음 보자마자, 시몬을 처음 보자마자, 그죠? 내가 너를 베드로라 하리라. 사실은 그때는 이게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몬과 베드로는 사실은 잘 어울릴 수 없는 이름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굉장히 변덕스럽고, 그죠? 다혈질적이고, 그래서 실수도 굉장히 많았어요. 한 번은 예수님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자신 있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나서 바로 다음에 예수님이 그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는 이 칭찬을 듣던 베드로가 바로 다음 순간에는 사탄이다라고 칭함을 받을 만큼 굉장히 변덕스러운, 실수도 많고 다혈질적이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기도 하고 했던 그런 사람이 베드로, 이 시몬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이후에는 정말 반석이 되는 거죠. 반석 같은, 교회의 기둥 같은, 그죠? 든든한 교회를 떠받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정말 베드로가 되는 그런 변화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시몬과 베드로, 전혀 어울릴 수가 없을 것 같은 이 두 이름이 이제는 하나의 이름으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할 때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우리 안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야 하는가? 우리 인격과 성품이 어떤 열매가 있어야 하는가?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시몬 베드로라는 그런 이름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처음 보자마자 너는 개발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의 현재 상황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의 현재 어떤 상황과 어떤 모습인가도 보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알미 깊어갈수록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우리도 변화됩니다. 우리도 성장합니다. 우리 과거와 현재를 묻지 맙시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데, 내가 지금까지 어떠했는데, 주님은 그것을 묻지 않습니다. 나를 안다면, 나를 안다면 너는 게바다, 베드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수록 점점점 변화되어집니다. 이게 2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을 빌면서 어떻게 해요?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더욱 많을지어다가 어떤 의미냐 하면 증가한다, 배가한다, 점점 자라간다, 그런 의미예요. 점진적으로 자라나고 점진적으로 많아지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이것은 주로 씨앗을 뿌리게 되면 많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된다 할 때 그 표현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은혜와 평강이 이렇게 점점점 많아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까? 우리가 시몬에서 베드로가 되어가는 과정이 그렇거든요. 이건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씨를 땅에 뿌리면 자라는 게 보이지 않아요. 그죠? 그러나 어느 순간 지나고 보면 분명 자라있고 열매가 풍성히 맺혀져 있습니다. 시몬에서 베드로가 되는 과정도 역시 그러합니다.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좀 그렇게 변화시키기를 기대하기도 하죠, 우리가. 당장 베드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조금씩 점진적으로,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또 성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라는 표현에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 지식 안에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반드시 점진적으로 변화되고 성장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몬 베드로라는 이름에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인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의 표현이 어떠합니까?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주 특별한 표현인 거죠, 그죠? 그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그 도시의 이름이나 그들의 어떤 처한 환경이나 이런 것들, 그들만의 그런 특별한 그런 환경과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일하게 갖고 있는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사도에서부터 또 가장 이제 거듭나서 신앙생활을 한 성도까지, 성도라고 한다면 반드시 누구나 동일하게 갖고 있는 한 가지, 이건 뭡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롭게 받은 그 믿음, 그 믿음을 동일하게 가진 너희들에게 편지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 베드로후서를 받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크게 와닿았을까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사도입니다. 그는 12사도 중에서 수제자입니다. 예수님과 공생애를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그 가르침을 직접 귀로 들었고 또 행하시는 그 기적들도 12사도 중에서 특별히 3사람을 뽑아서 데려가실 때 가서 다 경험하고 목격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특별히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말씀하시며 그를 또 이렇게 일으켜 세우셨던, 예수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니까, 예수님과 그렇게 특별한 관계 가운데 있었던 베드로니까 그런 변화가 가능했지. 그러니까 그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종이라고 자신을 고백하며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거지. 베드로니까 가능한 거지. 내가 가능할까? 난 아는 것도 없는데, 난 예수님을 잘 모르는데, 난 예수님과 가까운 것 같지도 않은데,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죠, 그죠?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동일하게 같은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자들이다. 너와 나는 동일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이렇게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그 보배로운 믿음을 어떻게 가졌습니까?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이게 우리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을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다. 여러분, 성경에서 의라는 이 표현은요, 바른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바른 관계.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의 우리가 화목하고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알문, 이 바른 관계는 나의 어떤 조건과 나의 어떤 자격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의를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가능하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선물로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편지를 받는 그 성도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나와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너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그 의로 말미암아 그 의를 힘입어서 받은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변화되고 성장되어야 될 우리들이 우리 자신을 이렇게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모난 부분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고 연약한 것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볼 때는 나는 도무지 변하지 않을 것 같고
도무지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너 자신을 볼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의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에게는 보배로운 믿음이 주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 자랄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안에는 온전히 주어졌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가 그러하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지체들을 좀 그렇게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을 그렇게 보았던 것처럼, 그래서 너희는 나와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라고 바라보았던 것처럼, 동일하게 못난 부분들만 보면 안 됩니다. 나도 못났는데 너도 못났구나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지체를 보십시오. 보배로운 믿음이 보이십니까? 좀 부족한 것 보지 마시고 보배로운 믿음을 좀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그래서 무한한 변화와 성장의 가능성을 가진 그런 참된 성도들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그렇게 함께 자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 천국 백성,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를 알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우리의 모든 역할과 우리의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가 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시몬에서 베드로가 되어진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날마다 점진적으로 그러나 꾸준히 변화되고 성장해가는 우리가 됩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우리 안에 있는 보배로운 믿음을, 나와 또 지체들 가운데 있는 보배로운 믿음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서로 격려하며 그렇게 함께 세워져가는 우리 모든 제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